죄인이 가장 멋진 추수를 한다면 율법으로 가는 게 죄인의 추수예요. 죄인은 법이 없습니다. 죄를 짓는 게 법이에요. 우리는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라는 갈림길에서 갈등하지만 죄인은 옳은 길이라는 걸 잘 알지 못해요. 그리고 크게 비춰지지도 않았어요. 다만 첫 창조 때 하나님께서 아담의 마음에다가 당신의 속성을 집어넣어 창조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막 교제가 터지고 그 속성을 사용할 줄 아는 걸 배우고 그 아버지와 아들의 닮은 유전자의 현실을 만들려고 했을 때 사단 해방해가지고 아담이 범죄를 했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 막혔어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아주 정말 영혼 안에서 화끈하고 분명하게 받아들일 시간 앞에 어둠을 갖다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보다는 자신을 아는 걸 더 내가 누구야? 내가 너보다 낫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야? 이렇게 자기 한 사람을 놓은 자기의 자부심과 자만심으로 우리들은 살아오게 됐어요. 그러한 인류가 점점 크게 왕성해졌을 때 주님은 그 민족 하나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율법을 보내셨어요. 율법은 성화를 시킬 수 있는 인격 기초지 그건 구원의 방법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자녀야 이렇게 선택해 놓은 범위 안에서 율법은 효과가 있지 이방인이야 하나님을 알지 못해 이런 상태에서는 율법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 한 사람을 오늘 주인공으로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가 난 죄의 법에 대하여 능수능란했다. 어떻게 하면 내 거로 저거로 성취할까? 라는 야곱의 그 비열한 마음도 내 속에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장자로서 권위를 갖고 살 수 있을까? 라는 카인의 심보도 들어있고 우리는 나라는 한 사람이 범죄 이후에 가지고 태어난 것은 내가 제일이라는 1등이라는 으뜸이라는 방법 안에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서 아주 꾀를 내고 생각을 바꾸고 방법을 다 해갖고 이제 죄인의 활동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죠. 속이고 나서 좋아 만족스러워서 깔깔대고 웃고 남을 골탕 먹이고 복수를 해놓고 만족감을 얻고 이런 식으로 죄인의 모습을 송두리지 않고 사는 것이 죄인이에요. 그게 그들의 법이에요. 나는 웃어도 너는 울어도 돼. 나는 평안하고 너는 괴로워도 돼. 나는 잘 먹고 잘 입었지만 너는 가난하고 못 입어도 돼. 이런 심보가 되었죠. 거기에 하나의 가느다란 빗줄기 같은 것은 범죄 이전에 하나님과 교제했던 경험이 영혼 속에 있었다는 것. 난 이것 실제로 인정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예수 믿으면 좋대. 이렇게 그냥 흘리고 간 말이 어느 날 탁 살아오면서 예수 믿게 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넣어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그 내용을 그대로 주님은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범죄에서 어두워지긴 했으나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나라의 사람도 아니고 우리 한국의 종교가 아니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은 저절로 알게 되고 알려줌으로 유익을 많이 얻고 구원을 받고 나니까 아 이게 정말 진리인 거예요. 이렇게 이제 바꿈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의 기초는 닦지 않아도 훌륭해. 죄인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방법을 잘 알아 죄 짓는 방법을. 죄인은 어떻게 교육을 하지 않아도
능수능란해. 그런데 주님은 당신의 백성이 그렇게 되는 게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선택해 놓으시고, 그건 자기의 스스로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내 백성이라 한다. 내가 너를 내 자녀로 한다. 그건 창조주의 특권이에요. 그러한 당신의 자유의지를 내놓으시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있는 대로 죄의 만족을 느끼는 백성을 너는 내 거야. 나는 너를 선택했어. 나는 내 계획을 너를 놓고 할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언약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한 나라를 선택하시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나라를 놓고 주님은 율법을 보내셨어요. 너무 잘 아시죠? 모세를 통해서. 이 율법의 마침이 예수의 오심이라고 읽었어요. 그럼 율법은 무엇이냐?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교육제도이고 하나님의 속성을 찾아낼 수 있는 놀라운 영혼의 창조고 이렇게 새로 만들었다가 아니라 새로 알아지는 이런 것으로 이제 주님은 율법을 보내셨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법을 놓고 우리는 여태까지 자기가 최고의 신이었어요. 자기의 원대로 왔기 때문에. 이 싸움이 굉장히 치열해요.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은 하나님 닮아가는 속성을 유익하게 쓸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다시 말하면 인격이 하나님과 일치가 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기초예요. 우리는 인격 기초에 입문했어요. 율법을 배운다는 것은 기초에 입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를 놓고 660가지의 종류가 630가지 종류가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10가지를 놓고 주님은 우리를 첫 번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목표한 사람을 만들고 싶으셨어요. 그것이 최고가 쓰러진 이 자유의지를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계명을 놓고 10개의 계명을 놓고 그 자유의지를 거기다 써달라. 이게 최고 무서운 십자가예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십자가. 평생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자유의지를 바로 사용하느냐 못하느냐예요. 그래서 10가지의 율법을 놓고 이거를 잘 지키면 예수님 닮는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닮는다. 너는 이 땅에서 여호와를 대신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놓으시고 자유의지 사용 바르게 하는 자, 자유의지 회복을 바르게 놓는 자, 이러한 백성을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수 있는 혈통을 이어주려고 계획을 세우신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율법은 참 여러 방면에서 활동을 했어요. 더 잘 믿어보겠다는 사람들, 또 이렇게 믿으면 됐지 않은 사람들, 아주 싫지만 어쩔 수 없는 유일신이기에 믿어야 했던 사람들, 이러한 틈바구니에서 주님은 계속적으로 율법을 놓고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하셨어요. 어마어마한 농사를, 그런 농사를 지으면서 계속 그때부터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예수가 오시기까지 긴 역사 속에 어마어마한 손해가 있었고 깜깜한 밤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난관에 부딪혀 이스라엘 민족의 피 흘림은 이런 말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저런 방법까지 써야 했나? 하나님은 저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 이렇게 할 만큼 그러한 역사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율법의 완성을 참 오래 기다리신 분은 주님뿐이에요. 하나님뿐이에요. 어떤 날, 어떤 시기에 내가 반드시 내가 목적한 사람을 보내리라. 이 사람 하나로 인하여 모든 사람을 이 사람처럼 만들리라. 그게 메시아잖아요. 그때까지 그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율법과 전쟁을 하셨다. 율법의 전쟁이었어요. 이러한 율법 전쟁은 바로 아까 말한 대로 인격 전쟁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 율법의 말씀을 지킴으로 자유의지를 회복시킨 것을 네 영혼 안에서 성장시키느냐 안 하느냐야. 아무리 부드럽고 겉으로 선하고 아주 준수하다 할지라도 영혼 안에 하나님의 목적한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그건 가짜야. 이 안과 밖을 바르게 조절하시는 하나님은 이 율법을 보내놓고 어떻게 하면 왕 같은 권위를 가지고 본인들이 살아갈 수 있으며 제사장 같은 권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삶의 진실은 왕 같은 권위지만 하나님과의 인격 교제는 제사장과의 권위예요. 이 권위 둘을 하나로 일치시켜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누굴까? 이 내용을 실천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수천 년간 이스라엘 민족을 놓고 끝없는 농사를 지으신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은 왜 저래? 왜 저렇게 잔인하실까? 이렇게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그렇게 없단 말인가? 우리가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 인간의 비난을 수없이 받으시면서도 당신은 침묵하시면서 때가 차기까지 하나님의 방법이 반듯하게 서는 그날까지 주님은 침묵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마지막은 침묵의 완성이에요. 침묵의 완성. 모든 기관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를 세운다는 일념 하나가 율법을 완성시키는데 움직여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요동 피고 조건이 나빠서 이렇게 하고 백성을 버리고 또 다른 백성을 택고 이러질 않았어요. 우리들은 조건만 나쁘면 불평불만이 너무 많이 나와요. 환경만 조금 나쁘면 다 팽개치고 싶어요. 이게 우리예요. 이렇게 요동을 아주 사건마다 문제마다 환경 앞에서 제멋대로 하는 우리를 주님은 그 많은 세월 속에 한 번도 요동하지 아니하셨다. 율법의 마침은 침묵이었다. 신의 침묵이었다. 자, 그럼 어디서 하나님의 전지전능이 가장 효력이 있었느냐? 말씀이 육신되는 역사를 이루실 때, 예수 보내실 때 가장 멋진 전지전능은 그때 문을 살짝 여셨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이 정말 율법의 추수는 누군가?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합시다. 신앙이 지금 그럼 기다림 속에 어떤 소용돌이가 없었겠는가? 그 기다림 속에 나와 여러분은 자유의지를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었는가? 인간이 평가하는 준수한 청년, 인간이 평가하는 준수한 신앙, 이것을 떠나 성령이 그 안에서 튀쳐나올 만큼 확실한 내용으로 예수 믿어 왔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오랜 시간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배신당하고 또 배신당하고 수없는 절차를 밟아오면서도 어느 날 여자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계획만은 확실하게 짓고 계셨다. 그건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었다. 그거 하나를 보존시키기
지키고 당신 자신의 실존이 나야 모든 어둠이 무릎을 꿇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만들어내신 것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것이죠. 그럼 나와 여러분 율법에 입문했느냐? 예.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선민이라, 성민이라 칭함을 받는데 자신 있냐? 예. 그건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 그러면 인격을 위한 현실에서 하늘과 땅을 일치시키는 통일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현실을 잘 받아 침묵으로 인격 형성의 교육을 잘 마치고 있느냐? 오늘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언제까지나 율법을 마침을 못하고 연장만 하고 살을래? 계속 낙제를 해서 6학년을 또 배우고 6학년을 또 배우고 6학년을 또 배우고 초등학문만 배우는 초등학생이 될래? 자유의지 사용이 아직도 어설프고 어린애 같고 작은 일에 징징거리고 타산하고 싸우고 이건 정말 부끄러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는 나이 먹어 늙어가는데 인격은 초등학교 학생만도 못해. 오늘 이제 두 자매들이랑 이제 우리 은혜랑 민경이를 놓고 같이 이제 교제를 하면서 월반을 해야 돼, 이젠. 지난번에 이제 월반 얘기를 좀 했죠.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어. 그렇지만, 나이가 40이면 40에 맞는 예수인이 돼야 돼. 근데 그 나이 연수에 맞는 예수인이 못 돼. 지금 너희들이 40이 넘었다면, 40에 넘는 정숙미와 판단력과 통찰력과 선택의 능력, 이런 것들이 확실해야 돼. 그건 다 할 수 있어. 왜? 성령이 계시니까. 나를 의지하고 내 판단, 내 행동, 내 선택에다 나를 맡기니까 맨날 죄인의 모습에서 헤어나지 못하지. 주님께로 가봐라. 주님께 의논해봐라. 자꾸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어떤 사건이 오면 하나님을 놓고 빨리 거기서 해답을 찾아내야 한다. 이래서 지금 너희들의 영적 상태는 30밖에 안 돼. 이거 너무 바란스가 안 맞지 않냐? 월반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그런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서 월반을 해보자. 힘들더라도. 그래서 이제 오늘 다시 이제 통화를 하면서 이제 월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듣고 월반 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온다고 내가 말했지. 자, 한번 얘기 좀 해보자.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의 간증을 살짝 했어요. 그래. 그 정도 수준은 돼야 되지 않아? 그게 인제서 눈을 뜨고 인제 가르쳐 주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러한 것보다는 이미 주님은 너희들을 성숙시키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셨을 것이다. 듣는 게 어린아이 같고 보는 게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게 어린아이 같아. 그러니까 몸은 늙고 40, 50, 60 되는데 인격은 초등학생이야. 이 맞지 않은 모습을 얼마나 주님이 어려워하시겠어요. 우리들을 보고 지금. 그런데 우린 그걸 몰라. 나는 잘난 거야. 아직도 제법이 능숙했던 나. 제법에 뛰어났던 나. 가인과 같이 질투하며 시기하고 욕심 부리는 나. 그래서 성취되면 만족한 나. 이런 식이죠, 우리가. 이렇게 들떨어져 있는 나와 여러분의 모습이 초등학교에 율법에 입문을 했다 할지라도 과정을 안 거쳐. 그래서 율법의 추수가 없어. 율법의 추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아, 주님, 조금 익어가려고 그래요. 어떤 게 온유한 주님의 속성이 내 안에서 조금은 익어가려고 그래요. 이건 누가 기뻐요? 성령이 기쁘신 거예요. 주님, 조금은 더 성장하고 커졌어요. 뭐가? 인내가. 이렇게 성령의 인격의 열매를 율법에다 내놓고 힘있게 충만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또 죄를 져서 또 잘못해서 이게 아니야. 이미 나는 그렇게 쪼그라진 상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에너지 공급이 계속되는 거예요. 한 번도 주님은 중단하지 않아요. 내가 가로막지. 내가 가로막지나 주님은 중단시키지 않고 똑같은 에너지를 처음에 영생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됐던 여러분들 거기에 넣는 당신의 그 용량은 오늘도 조금도 감하지 않고 계속 충만히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은 자유의지 정상, 자유의지 충만. 그걸 바르게 사용하라고 주님은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 핑계 대고 안 해, 저 핑계 대고 안 해. 세상이 더 커, 때때로 유혹이 오면 보암직해, 먹음직해, 지혜를 먹으면 탐스러운 게 있어. 그러니까 거기서 주저앉아 있어요. 누가 저걸 좀 날 따다 안 주라. 누가 좀 나를 만족시켜주지 않나. 먹을 만한 저것을.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나에게로 안 와. 그럼 누군가가 나에게 좀 도움을 주면 되는데 그게 안 와. 그러면 자기가 손을 벌려 휘젓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계례인가.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능력자가 되고 싶어요. 자신이 능력자. 농사를 지어도 남보다 더 잘 짓는 능력자. 수확을 해도 다른 사람보다 나는 더 많이 걷어들이는 능력자. 본인이 능력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능력자로 살고 싶은 소원 때문에 우리는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것에 대하여 빈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두워진다. 작은 걸지라도 죄는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동일해요. 그럴지라도 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잘 유익하게 사용해서 성령을 거스르지 않는 인격을 갖춰야 되는데 또 설사 조금 거스렸어도 아차 징징 짜고 화내고 투정하고 이게 아니야. 아차 하면서 주님 내가 거스렸네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용기를 주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돌아서게 만들어요. 주님 내가 잘못했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잘못했어요. 죄인의 특징이 뭡니까? 특징이. 죄인의 특징. 잘못을 모르는 게 특징. 예수인이 구원받고 성령 역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무뎌지기 시작해서 잘잘못을 구분하지 못하는 최악의 저주의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저주하고 싶지 않아요. 절대 그 단어도 쓰고 싶지 않아요. 자기가 자원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돌아보자. 10개의 계명을 놓고 봤을 때 어느 계명이 추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는가? 어느 계명이 여자의 후손을 맡고 있는가? 예수의 활동을 어느 계명이 정지시키고 있는가? 10개의 계명 중에 성령의 터치를 받았거나 아니면 회개의 관계가 있으면 그건 가능성이 있는데 성령의 터치도 없고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무회개의 모습은 절대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이 하지 말고 이번에는 10개의 계명을 농사짓는 나와 여러분 주님과 함께 농사를 짓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은 아주 모든 공간이 다 나의 인성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토지예요. 밭이에요. 그래서 10개의 계명이 우리들의 자기 원함으로 인하여 정지가 되고 수도비 되고 더 이상 자기가 권력자가 되고 본인이 전능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완성되지 못한 계명, 그렇다고 성인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성령이 터치되지 않은 계명, 붙들고 울어보지 못한 계명. 정말 남정네 형제들이 무릎을 꿇어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는 진심이 쏟아진다고 하는 건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감정적이라 여자들은 아주 자그마한 일에도 그냥 할딱거리며 잘못됐어요 하고 없는 서러움까지 짜내서 울지만 남자들은 속이잖아요. 그러한 남정네들이 무릎을 꿇어 주님 잘못했습니다. 사죄합니다. 용서를 빕니다. 그래서 막혔던 자궁을 탁 열어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을 탄생시키는 거예요. 율법의 주수는 여자의 후손을 탄생시키는 것이다.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10개의 계명을 써놓고 어디에 대하여 내가 심각히 기도해보지 못했다. 내가 도둑질하지 말라 했는데 난 도둑질 안 해. 이렇게 살았지. 내가 맘만 품어도 도둑질을 했는데 나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도둑질했을까. 이 도둑질에 대하여 주여 내가 무지합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자기 이성을 갖고도 안 했다니까요. 그 성경 왜 써놨어요? 주님이. 내가 설사 지금 도둑질한 기억이 잘 안 나. 의식이 안 돼. 그래도 내 이성과 생각으로 내가 도둑질 한 번도 안 했을까? 맘만 품어도 도둑질을 하는데 여기에 터치되지 않으므로 그게 어둠이야. 자궁에 아기가 안 생겨. 생겨야 바깥으로 출산을 하지. 그러므로 미성장된 나와 여러분의 비인격적인 이 율법 시대가 아직도 그대로 많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이라는 하나님의 계약이 해결되지 않는다 지금. 여러분들 다 거듭났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죄 없다 인정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렇지만 실제에서 내 영적 상태는 아니야. 5계명이 정제되고 있습니까? 3계명이 정제되어 있습니까?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이 캄캄한 암흑입니까? 그러므로 여자의 후손은 나오지 못하고 있다. 우리 율법을 추수합시다. 율법,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율법의 마침이니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의 마침이 되어 10개 계명을 딱 터놓고 왔을 때 이 1계명에서도 내가 주님과 이런 사연이 있었지. 이 계명에서도 이런 경험이 있었지. 이 3계명을 놓고 내가 얼마나 후회를 했던가. 이래야 되잖아요. 10개의 계명이 다 완성적이 아닐지라도 전능자가 한 번쯤 다 안수한 거야. 에? 죄 지려도 짚고 붙들고 못 살아. 그 안수성이 때문에. 속상하고 막 금방 노조를 낼 것 같아도 안 돼. 오늘 율법을 해방시켜라. 거룩한 추수를 하자. 주님 앞에 나가 따져보자. 이렇고 이런데 이건 10%밖에 안 되네. 이건 5%밖에 안 되네. 할지라도 내가 이 사건에 늘 죄인의 모습을 드러내므로 고민하는가. 또한 이 계명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 애원하는가. 그러므로 오늘 첫날 율법의 마침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오십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인격 기초를 입문했다. 이제 그 율법 10가지를 놓고 우리는 터치를 받는다. 잘했다. 주님이 이건 아니다. 이건 이렇게 된다. 그 율법 10가지가 내 자유의지를 바로 놓는 교육이다. 인격 교육이다. 여기에 여자의 후손은 탄생되어야 됩니다. 예수가 오시면 10개의 계명 속에 예를 들어 그리스도가 3군데 계명을 타고 오셨다. 완성이죠.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여러분에게 율법의 마침이 되는 성공자가 되는 감격을 체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성령이 하시는 거죠. 나와 여러분 성령과 기뻐집시다.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이 너무 부족해요. 이 말 한마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조금 못됐어요. 상대가 누구야? 하나님이야. 내가 지금 내 심중에서 자존심 하나도 없이 그대로 내놓는 거 상대가 누구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런 여러분들이 되어야 주님, 아까 이제 그 통화를 같이 애들이랑 하면서 행과 불행에 관계없어. 거기에 관계가 자꾸 된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야. 그 말씀 들은 이후로 거기로부터 자기들이 빠져나오려고 엄청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이제 셋이 통화를 막 하게 돼서, 그럼 가장 행복할 때 주님 찾아? 어림도 없지? 지나가는 말로 내가 기뻐서 기분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는 너희들이 될 수 있어. 진정을 통하면서 이 행복의 근원이 예수 거야. 불행? 어쩔 수 없이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찾아야지. 그거 어떤 거야? 이기심 아니야? 가장 가난했을 때, 가장 내가 못났을 때, 가장 쩔쩔맬 때 예수님이 귀해. 이건 많은 사람이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남보다 뛰어난 행복의 어떤 선이 나를 찾아왔을 때 형통 속에 우리는 죽는다. 알아들었냐? 하고 막 말했어요. 알아들었어 내 말 지금? 알아들었다고. 처음에는 조금 그랬는데 그 말이 좀 두렵고 그랬는데 지금은 거기다가 비추지 말아야 된다는 걸 마음에서 잊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예수가 너무 가치가 없어. 그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수천 년 계획 속에 어마어마한 장벽을 뚫고 인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속에 오시는 여자의 후손에 대하여 우리가 너무나 미약해.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작은 한반도에 작은 씨앗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작은 사람들이지만 예수가 들어오셨잖아요. 인류를 붙들고 우리는 우주를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과 땅에 그대로 존재되기를 갈망하잖아요.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며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율법을 졸업하자. 계명마다 놓고 주님 앞에 얘기해보자. 몇 번이나 이 문제로 고민을 하고 터치를 받았으며 성령의 도움을 구했으며 얼마나 감사했는지, 아니면 아직도 정죄에 머물러서 깜깜한 절벽이 되어서 신의 소리가 안 들리는 계명이 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생각해보자. 그리고 계명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리라도 껴안고 울어봐라.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까? 라고. 그래서 우리 첫날 나와 여러분 율법의 마침이 된 그리스도의 오심, 나와 여러분 이 계명을 성령 안에서 완성하여 여자의 후손을 탄생시키는 나와 여러분으로 성숙해 봅시다. 우리 작은 자매들에게 월반이 필요해 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군데군데 군역 뻥뻥 난 그러한 어떤 시기가 있었던 것들을 발견하시고 다 월반해서 정상으로 다 메꾸고 실력 있게 월반해서 어디서라도 예수인다운 그 모습은 자유의지 선택을 확실하게 보여드려라.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립시다.